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때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이 막 활동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먼저 신학교에 오신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신학을 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었던 기복적인 무당신앙을 버리고 너희가 믿었던 신앙을 한번 의심해봐라. 그리고 그 기적사건,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 기적사건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학이라는 학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 나는 신학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또 막 자유주의가 활기칠 때 너무 저랑 맞지가 않아서 제가 신학을 포기하려고 내려갔다가 아버님이 어느 집회에 데려갔다가 은혜 받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예를 들어서 출애굽 여정 속에서 홍해바다 건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쭉 가는데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펼쳐집니다. 마치 여기서 저 남해까지 거리예요. 그렇게 바다가 펼쳐지고 양옆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산들, 큰 산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치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땀처럼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셔서 그 기세등등한 당대 최고의 군대를, 애국 군대를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사건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이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이 알려준 대로 의심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 홍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다가 아니라 얕은 바다이며 원어로 갈대숲이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숲이다. 그러니까 갈대숲이 펼쳐진 얇은 바닷가를 그 갈대숲 펼쳐진 데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숲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숲 사이에 이스라엘 수백만 지나가니까 큰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갈대숲 중간쯤 왔을 때 넘어졌던 갈대가 확 일어나 때려갖고서 애국 군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요, 기적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기적만 추가하면 기복에 빠질 수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 주제가 기적적 믿음입니다. 창세기 창조 그 기적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사람을 고치고 무리를 고르시고 홍해를 가는 이 모든 것,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 세상을 구름 타고 오신 것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의 기적 빼면요, 믿음 빼면요, 앞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빌립이요. 근데 주님께서 믿으면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가 아니라, 오늘 14절 결론이 뭡니까?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선교단체의 구호도 되지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을 행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진짜 믿음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덕중주공에 살던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이 심판자, 저승자자의 손에 이끌려서 재판관 앞에 딱 섰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었는가? 아닙니다. 아니 그 좋은 동산교회를 코앞에 두고 뭘 했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자네는 딱 보니까 지옥 가야 하는데 마지막 소원이 없는가? 한 번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뿐이야.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평생 소주나 마시고 기생충처럼 살던 놈이 지옥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지금 가기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어릴 때 저 시골 섬에서 고생하다가 땅 밭대기 팔아서 시내로 나왔죠. 10수년 전 저 시내에서 조그만 사업하다 실패하여 이곳 덧중동에 자리 잡고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지병으로 이렇게 재판관님 앞에 섰습니다.
저를 다시 한 번만 저 세상에 보내주시되 이번엔 부도 없는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 주시고 박박 긁어내는 마누라 말고 양귀비같이 섹시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마누라 하나 주시고 자식놈 똘똘한 자식놈 두세 주시고 사장속 긁어대지 않는 종업원놈을 주십시오. 이처럼 근심 걱정 없이 다만 몇 년이라 살다가 그때는 동산교회 가서 예수님 잘 믿고 이곳에 오겠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요 배꼽을 잡고 한참 웃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인생사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내려가지 너를 내려보내겠느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생은 살아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고의 짐이 없었을 때가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 인생은 승승장구야. 어떤 수고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이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정치 보세요. 대통령 얼마나 힘듭니까? 막 어제도 보니까 막 촛불 들고 뉴스 나오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식은 지식인대로 괴롭고요 권력자는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지고 다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공부하고 시험 치료하는 짐이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이 땅에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 부정적인 소식들 뿐 아닙니까? 어떤 신문이든 뉴스든 스마트폰 펼쳐보세요. 속 시원한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나옵니까? 정치권의 싸움, 분열,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은요 자국 이기주의의 혈안이 되어서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 힘없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북은 요즘 엉뚱한 것으로 계속 트집잡지요. 여러분 또 이상기온 테러와 전쟁 소식, 북한이요 러시아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인가 이분이 이제 3차 세계 대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건과 사고의 소식으로 비참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 지구촌 소식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떠나가고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이런 현실들을 어려운 현실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인생 한계다. 이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 이 믿음에 대한 설교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주일날 잠깐 길어야 40분 45분 설교 듣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문자라도 하나 오거나 스마트폰 뭐라 뜨면 딴 데 정신 빨리고요. 근데 세상에 보고 듣는 얘기가 늘 그런 얘기로 우리 무장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처럼 보여주면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픔과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인생의 곤고한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린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정말 질기게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말아야 할 세상 이야기, 정말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할 붙잡지 말아야 할 세상 이야기, 검증도 되지 않는 세상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혹하는 영이 그곳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수신 장군 실제로 본 적 있는 분? 이수신 장군 어떻게 봐요? 그래서 혹시나 난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수신 장군은 만들어낸 이야기도 허구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수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두드려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역사가 장군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수신 장군이 실제했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렇죠? 여기 진남관도 그렇고 여기 전쟁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허다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 한 5층짜리 빌딩에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위층이 술집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일 저녁 예배나 막 수요 예배나 철야를 하려고 하면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위에서는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 은혜가 안 됩니다. 막 부름받아 나서님을 힘차게 부르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작정을 한 달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기도한 지 25일째 되는 날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술집만 새까맣게 타고 교회는요 예배당과 식당 하나도 뭐 거슬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술집 주인이요 정보를 입수했어요. 아래층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작정 기도했다는 그 정보를 듣고 이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했네요. 목사님이 어느 날 불려가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술집 사장의 얘기인즉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사계장이 이렇게, 목사님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조사의 결론,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진짜 믿음이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는 방향과 맞을 때와 올라타는 나랑 노선이 맞는 어떤 생각들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생 구원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한 분이기에 우리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십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죽어가는 딸, 정말 그 딸을 위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그 딸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믿음,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절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해요.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격하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때론 막 우리를 어렵게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은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믿음 따라 죽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법이 오직 예수, 오직 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살지 못합니다.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와도 의인들은 지킬 것을 지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차를 타고 가도 힘든 거리를 걸어서 그 더위에 때론 추위에 때론 매맞고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이건 거짓소리는 이렇게 못한다.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갈아 넣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위해 내 손에 가도 내가 맞아도 내가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쉽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들쑥날쑥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에 빠지거나 정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제는 이 감정을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차원의 영성이란 책, 조영규 목사님 쓰신 그 책에 보면요, 정말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 목회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내려갔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가요. 고구마 하나로요, 여러분, 고구마 하나로요 하루를 버텨요. 고구마 하나 삶은 걸로 하루를 버텨요. 그렇게 천막교회가 되지도 않고. 근데 그러다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달마다 자기 자신을 프로그래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 보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병이 나음을 믿습니다. 복받은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천막교회고 교인도 없고 되게 힘든 현실이지만 그 믿음대로 나갔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장막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진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키우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 있는 자를 지금 찾으시고 또 이런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린 이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성주순례 이번 지지난주 갔을 때 그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늘 옆에 지혜를 빌려줬던 장수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그분이 소위 전역을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갈 때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이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바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장수가 폐하, 제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위에 듣고 있던 장수들이 난리가 납니다. 폐하의 나라를 요구하는 그 불경죄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크게 웃으며 오히려 기뻐합니다.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큰 자로 인정했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얼마큼 가졌냐, 배웠냐, 어떤 배경이냐, 어떤 직장이냐, 이게 결정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으로 여러분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큰 믿음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 결정납니다. 왕대나무 밭에서 왕대나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째째한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치료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며 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기를, 이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요, 조지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와 같이 선교를 나가셨던 저와 나이가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을 사실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분이 이제 부산인가 저쪽 분인데 이 전수하 시절에 교회 봉사하다가 3층 높이 옥상에서 이 뭐 달프랭카 뭐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착취는 잘했는데 뒤꿈치뼈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것도 뒤늦게 알은 겁니다. 근데 교회 온 첫 주에 돕다가 그래갖고서 교회 민폐가 될까봐 얘기도 안 하는데 한 4주 지나니까 퉁퉁 부어서 시커멓고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게 계속 그때서야 교회 장로님이 빨리 병원 가보시라고. 병원 갔더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뒤꿈치뼈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하루에 그러면서 자기는 2,000보 이상을 못 걷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그 땅,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수 없어 죽어가는 그 땅에, 그 무슬림 땅에 이제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 4명이 이제 땅을 돌면서 빵 하나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 주면 그거 먹고 이렇게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와,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많은 가정을 구원했어요. 하루에 정말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저녁에 우리 4명이 모여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렇게 다쳐서 2,000보 이상을 걷질 못합니다. 그 걸으면 쓰러집니다. 더욱이 제 심장도 안 좋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장로교회에서 정치 1호인 장로님이래요. 예? 그분이 다 주관한대요. 이분은 자기 말이 법이어야 한답니다. 이 순수한 목사님과 뜨지 안 맞으면요 제일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에휴 이런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중에 그러면 저는 진짜 쓰러질 거예요. 저도요. 예?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되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이라, 예? 그 모습 보면 이분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저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부터 지금 시모 장로님들요 얼마나 귀하고요 정말 목회자에 큰 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정말 존경하고, 제가 표현이나 이런 건 참 잘 못해요. 낯가리고 그래서. 하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들이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하루는요 그 장로님이 부르더랍니다. 목사님 부르더니,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이제 장로님,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자네 내가 이 교회 추천해서 데리고 왔는데 요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자네, 그러더랍니다. 네? 그 부인 권사님 또한 똑같대요. 본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교회를 막 하는 줄 아는데 얼마 전 그 딸이랑 교통사고로 죽어도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다가도 놀라고 늘 힘이 들어 병원 갔는데요 자다가 심정지가 왔대요. 그리고 그때가 저희 애들이 고등학교 이제 큰애가 1학년 이제 중3인가 근데 그때까지 애를 못 가져요. 사모님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두 부부가요. 예? 그 일로 하루에 잠도 2시간밖에 못하고 매일 소화불량에 설사라고요. 그리고 선교 나오는 것도 저희 가는 것도 그날 새벽까지 장로님이 허락을 안 하셨대요. 그러더니 그냥 왔는데 떠나면서 자네 마음대로 하게. 여긴 교회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나왔대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도 발이 하나도 안 아프고 잠을 자는데 평생 이렇게 숙면해 본 적이 없대요. 심장도 멀쩡하고요 설사도 그 순간 먹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잠 못 자게 하고 내 심장을 정말 멈추게 하고 스트레스도 날마다 속이 안 좋고, 여러분 이런 고민도요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면 순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바라보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 그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그 옛날 것들을 여러분 우린 예수님 묵상하고 사십시다. 앞으로 복되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심 걱정이 떠날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 여러분 스마트폰에 관한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23편을 패러디하여 쓴 것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 스마트 23편입니다. 작가는 고종광입니다. 예, 제가 썼습니다. 남의 것 좀 이렇게 보면 우리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네, 스마트 23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눕게 하시고 재밌는 게임과 오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있을 필요가 없으면 모든 일들을,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심이라. 이 세상의 잡대한 것들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작업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통통 비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스마트폰 앞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여러분, 지금요 많은 교인들이 미디어에 중독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유튜브 시도 때도 없이 알고리즘 보죠. 그 다음에 이걸로 다 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보시나요? 여러분, 재밌는 시 같지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마음에 품은 생각들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를 여러분 묻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노래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 풍부와 기쁨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추정할 때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다고 추정할 때가 뭐 다 이제 연세가 들어 모든 걸 경험하고 썼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성지순례 가서 들은 얘기는요, 정말 다윗이 쫓기는 그 상황에서 엔게디 그 골짜기에 시편 23편을 썼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 삼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고백대로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요, 가장 큰 부유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나는 날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예배함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시편의 말씀처럼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을 수생시켜 줍니다. 몸에 쉼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영혼은 새 힘을 주셔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줄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능력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믿음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목사인 저도요, 세상 자꾸 보고 뉴스 보면요, 이거 어떡하나. 이번에 정말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제가 베트남 갔다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요, 예수님 보자마자 아빠 아무래도 전쟁이 날 것 같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막 상황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정말 죄송하게도 하여튼 9월 30일부터 정말 토요일까지 성지순례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지난주는 제가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런 일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다녀오시죠. 정말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근데 제가 이 성지순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지순례 11일 동안요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는데요, 성지순례 인솔자가 하는 말이 터키, 그리스, 로마로면서 비를 한 번도 안 맞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역시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틀리군요. 저희가 로마에 도착하는 날 비가 그 전날 많이 왔는데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또 베트남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제까지 쏟아지던 비가요 우기예요. 지금 우기인데 여행 내내 한 방울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역시 목사님들은 틀리구나. 왜냐하면 기도했어요. 그 단톡방 모임에 누가 날씨를 올렸는데 번개 있지 않습니까? 번개 여정 내내, 그 화요일날 제가 출발했는데 여정 내내 비 번개 이거거든요. 걱정했는데 비 한 번도 안 내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물론 제가 되게 지금 잠을 못 자서 같이 방을 쓰신 목사님이 참 대화나고 은혜인데 이분이 코를 그렇게 골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잠들려고 그러고 해서 진짜 하루에 2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근데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요. 약 한 50분의 목사님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제가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 목사님 만나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거의 96년도에 만나고 그 목사님이 사실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뒤늦게 은혜 받고 신학을 해서 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아유 고종광 목사님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때는 100kg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알아보더니 선배님 말 편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그 식사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뭐 방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공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 교회에 이분이 이제 또 박사학위가 있어서 공주 4대 교수로 나가요. 공주 4대 이제 교수에서 한과 생명윤리 뭐 이런 걸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이제 청년 몇이 이제 그 교회 나온대요. 나오는데 그 중에 목사님 그분이 이제 부흥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미친년 하나 있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 그분 표현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미친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럽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년 미친년 하나 있다고. 4대를 졸업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임용을 나갈 건데 졸업하는 그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년 동안 베트남으로 선교를 그러니까 베트남 오니까 베트남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미친년 아니냐고. 그래서 끝나고 왔대요. 너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끝나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래 자기 그랬대. 하나님이 이 미친년을 축복해달라고. 예?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근데 공부도 3개월만 공부했는데요. 공부한 부에서 이게 나오고 또 요즘요 임용이 선생님들이 임용교시 합격해도 이 학교가 줄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로 발령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게 4대에 소문 나갖고서 그 교회 가면 임용된다. 소문 나갖고서 3명이 왔대요. 다른 지역 애들인데 3명이 와서 거의 뭐 2년째 임용이 못 된 애들이 와갖고서 기도했는데 1년 만에 다 임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막 웃었는데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취업의 문 열리고 자녀의 문 열리더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 백기현 장로님이란 분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이분이 간증 집회 꼽추에서 허리가 펴진 분이 기도해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공주 4대 교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킨다. 비록 크지 않은 교회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룰 것을 마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걸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 지난주에 말씀 게 떠오르요. 지난주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거 생각나시죠? 한 5분만 생각나시고 다른 분들은 언제 그런 말씀을 이런 표정들인데 지난주 설교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 신이 성령이 운행했다고 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즉 인생의 아픔과 어둠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새롭게 지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생물이 있어라 하늘이여 생길지어다 바다와 땅의 모든 육체는 생길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령은 그 말씀에 운행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빛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말로 창조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고 정말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늘 동행하셔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 내 몸에 자라고 있는 못된 악성 종양들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암덩어리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내 자녀를 붙잡은 더럽고 악한 음란한 것들 정말로 온전케 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복될지어다. 사업의 문제도 남편도 아내도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의 눈으로요.
여러분 건강케 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일부 예배 드렸던 김성진 권사님 췌장암 3.5기 판정을 받았죠. 여러분 췌장암의 고통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MRI로 찍었을 때 보면 시커멓고 암이 번진 건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 믿음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손을 들어서 췌장을 보였는데 분홍빛 너무 이쁜 췌장을 보여주더래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 지났는데 지금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줄 알고 초창기에 이분이 다 정리하셨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깨끗게 될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심하는 빌립에게 9절에, 여러분 원래 본문에 보면 9절 쭉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이 빌립 보면서 답답함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요, 태양은 안 보이고요, 어둠만 보여요. 그림자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등지고 있으면요,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태양을 바라보면요,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고 빛된 일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를 바라보시렵니까? 문제를 바라보시렵니까?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시렵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을 바라보시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배반의 칼을 맞고 인생의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정쩡한 신앙생활 내려놓읍시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선 주님 바라보지만 세상 가면 세상 방법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무언가를 받아들인 것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비틀즈 아시죠? 레리비 노래도 만들고, 비틀즈는요 정말 역사상 지금 BTS가 거의 저기지만 비틀즈는요 정말 대단한 그룹입니다. 근데요 초창기에 비틀즈를 거절한 회사가 있었대요. 멍청한 거 아닙니까? 비틀즈를 자기가 쓰면 지금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해리포터 아시죠? 영화도 나온 해리포터요. 이 영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인 해리포터 이제 마법사하고 돌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리포터를 쓴 작가, 여성 작가가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고 갔을 때 출판사마다 거절했대요. 출판사 몇 개가요. 근데 그거 지금 받아들였으면요 1조가 넘는 돈을 벌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의 카카오톡이라는 게 왓츠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왓츠앱을 개발한 사람을 내친 회사가 구글이에요. 자기 회사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을 내쳤고 이 사람이 왓츠앱을 개발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구글이 그걸 사들 때요 이 앱을 얼마에 주고 산 줄 아십니까? 220억 달러. 달러니까 감이 안 오죠. 약 30조 준 주고 그걸 사왔다는 거예요. 만약 거절 대신 내치는 것 대신 받아들였다면 엄청난 반전이 그 인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 올 때요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어요. 근데 바로 놓으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받아들이냐 거절하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일상의 차이는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받아들일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살 수 있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영접은 잘 들으십시오. 영벌과 영생을 가릅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에 비하면요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특별히 신앙 문제, 여러분 담임 목사의 권면, 교회의 비전을 행하는 것, 그거 쉽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자, 말씀 배우자, 순종하자, 섬기자, 전도하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자, 영적인 일에 대하여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절이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물리치게 할 수 있고, 그 거절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러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요,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때론 내가 널브러져 넘어 있어도, 타락하고 범죄해도 내가 다시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그 간증이 나와서 그 간증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중, 그 책에, 그 당시 기록된 책이에요. 약 30%인 6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대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은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인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거기에 가면 아시아에서 최고 큰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 좌석수만 거의 3만 석이 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되기까지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큰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어요. 연약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지만 목사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슬람 교도들이 비웃는 손가락질은 견디가 힘들었어요. 야, 네가 말하는 예수 믿고 왜 아들이 이런 게 태어났냐.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집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인도네시아 집회하는데 거기 참석했다 은혜를 받고, 그래 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도해보자 결단했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봤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온전하고 건강해질 정상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온전케 될지어다. 매일 기도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때 목사님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결단하고 넉 달이 지났을 때 아침에 아들 기도해 주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누워만 있는 아들이 일어서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도 못했는데 아빠 그러는 겁니다. 이 사건이 개가도 이분이 까무러치게 놀란 거예요. 예? 이 목사님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그 아들과 함께 정말 제한이 없는 축복, 한계가 없는 기적을 맛보며 살게 됐고, 이 아들이 건강하게 돼서 출판사를 운영하며 또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뇌성마비로 부모 보호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일찍 죽어야 할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목회에 큰 힘이 되고 큰 부자가 되어서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더라. 이 간증을 책에서 봤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 제한이 없는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의심의 요소들이, 지금 당한 현실이, 아픔이 너무 커서 때론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모든 혼돈과 공허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내 안에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제한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믿음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정말로 포근한 안식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